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날씨가 한결 꺾여져서 조금 나시죠? 이것도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자는 항상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집중하게 할까? 모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심령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이 설교에 어떻게 하면 집중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유머도 도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오늘 교회를 오면서 오늘 이 말씀이 갈대상자 시리즈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그간 진행해왔더니 이 말씀의 단계 오늘 마지막까지 어떻게 매듭을 잘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아내가 갑자기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또 저에게 딱 와 닿습니다. 자,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가 EBS 이 교재를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본하고 이렇게 할 텐데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위원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무장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젯밤에 은혜롭게 다 검토를 하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해서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태산을 만날 때가 아니고 돌뿌리를 만났을 때, 그래서 사람은 태산을 만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뿌리에 넘어진다, 그런 얘기를 갑자기 어떻게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해서 오늘 홍해에 대한 설교인데 홍해가 태산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스토리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오늘 그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또 인도하시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를 어떻게 할까 고심을 했는데 아내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집중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두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갈대상자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출애굽한 갈대상자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홍해 지역은 좌우에 산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태산이 있고, 그리고 앞에 바다인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면초가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런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과거에 모든 상처를 비워내고 그리고 말씀이 채워지고 6월절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바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6월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왜 홍해를 만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은 것 같고 경제력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고 건강도 별로 시원찮게 회복되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럴까? 그것보다 더한 이 홍해를 왜 만나는 것일까? 자,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이 성경을 보면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이 문제로 바로와 모세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배를 놓고서 두 사람의 견해가 다르죠. 바로 왕은 이곳 애굽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것까지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허락하겠노라. 여기서 예배해라. 반대로 모세는 아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런 다툼, 갈등과 다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이 갈대상자의 강조점은 온전히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몸은 출애굽했는데 아직도 우리 영혼이 애굽 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바로는 애굽에 거주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모세는 삶의 자리까지 모두 다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무엇이냐의 정의에 대한 다툼입니다. 다른 말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삶의 자리까지 온전히 바꾸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온전히 출애굽되었으면 삶의 자리, 나의 가치관까지 모두 바뀌는 것을 원하십니다. 홍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홍해를 만나게 되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까지 했으니 다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는 탄탄대로고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고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다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면 다 된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로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양태가 달라졌느냐, 우리의 성품까지 완전히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하고 있을 때나 출애굽한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홍해 앞으로 인도해내신 것입니다. 왜 홍해를 만나게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역경과 고난과 이 홍해를 만났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바꿔놓고 싶으신 것입니다. 갈대의 상자도 홍해를 만나야 하고 또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홍해를 만나야 갈대 상자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고 홍해를 건너야 진짜 갈대 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가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왜 홍해를 만나게 될까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주지 이동입니다. 저번 수요 예배 때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거주지 이동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홍해가 없으면 좋을 텐데 나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왜 나를 가로막는 홍해를 만나게 될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왜 나의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홍해를 만나야 숨겨진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순경 중에는 나의 진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만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홍해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원만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순경 중에는 일이 잘 풀린 것 같이 보여질 때는 이런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이 홍해가 나를 가로막을 때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가 없을 때는 출애굽할 때는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신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홍해를 만나니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숨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어떤 행동과 어떤 언어를 쏟아놓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역경을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본입니다. 역경을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이 원죄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전적 부패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들인 겁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노예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오랫동안 믿지만 여전히 나의 본 모습은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은 유월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억압에 불평했던 것처럼 지금은 홍해를 보고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불평하고 출애굽한 지금도 불평하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애굽에서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왜 이곳으로 이끌어냈는가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에 대한 불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끄셨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맞느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생활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홍해가 나를 가로막으면 본 모습,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 또 목회자, 또 직분자들, 성도들, 나의 동료들 자꾸 그런 불평이 나오는데 모세를 향한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자꾸 폄훼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그렇게 원망과 불편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 아직도 내가 애굽에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주인 바꾸기가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세가족 성경공을 주인 바꾸기 이 부분을 꼭 넣었는데요. 내가 주인을 바꿨는데 불구하고 아직 나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의 응답 주셔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아직도 애굽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고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그마한 고난에도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과연 올바른 신앙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인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밖에는 볼 줄 모릅니다. 홍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역경, 고난으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지? 왜 내가 원치 않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지? 여러분, 그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의 말을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는 마찬가지로 불평을 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타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면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고 분명히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나의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을 말씀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발짝만 더 가면 홍해가 열려지게 되고 홍해가 열려지면 통과하면서 분명히 가나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더 믿음으로 내딛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으로 나를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홍해만 보고 있을 것이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홍해를 만나게 해 주시는 목적은 이유는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홍해 앞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존 비비어라고는 분이 있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룩한 열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방문이 아니라 거주였다고 하는 말을 거기다 씁니다. 방문이 아니라 거주. 그래서 거주지 이동. 왜 홍해를 만납니까? 거주지를 완전히 이동시키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문은 어쩌다 한번 들르는 겁니다. 손님입니다. 그러나 거주는 다릅니다. 거주는 그곳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완전히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진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만나게 하십니다. 홍해를 만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거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홍해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움츠러듭니다. 경제의 홍해, 건강의 홍해, 자녀의 홍해, 여러 가지 만나서 우리 자꾸 움츠러듭니다. 이제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문하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문턱만 그냥 방문하는 것은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거주지를 이동하십시다. 우리가 출애굽했지만 실상은 애굽 안에서의 가치와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십시다. 방문자가 아닌 거주자로 살아감으로써 내 삶이 주님 안으로 거주지 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왜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가? 기준의 변화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봐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 오래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복음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기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 싸움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세대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기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넘어야 진짜 갈대상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홍해를 만나보고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금 불평하는 자요, 원망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인정하고 거룩해 보이고 예배 잘 참석하고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까요? 아니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생업의 삶의 현장에서 불쑥 나오는 나의 죄성이 나오는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일까요? 오늘 갈대상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왜 원망합니까? 기준이 세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 문제가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자꾸 나의 기준이 아직도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뒤처진다 생각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상 일이 잘 되어야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조금만 틀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갖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이 점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도 애굽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의 모습과 세속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는 그 수준입니다. 세상에서의 축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기심으로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내가 잘 살고 내가 병에 안 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 나라들마다 다 부강하다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효과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것은 복음 그 이후, 구원 그 이후는 내가 죽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나의 혈기, 나의 옛사람, 아직도 애굽에 머무르는 나의 죄성, 이것이 온전히 죽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에 파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축복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저 내 소망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기준이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일터에 있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모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보고도 따져듭니다. 그렇죠? 자, 모세 기준이 다릅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 앞에서 죄송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공격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홍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모세 기준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떨치십시오. 자꾸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까? 홍해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가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홍해가 크다 할지라도 그 크기보다 모세의 기준은 더 크신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사람은 홍해의 크기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만 보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행하신 하나님의 크기로 지금 다가온 홍해를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를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자녀가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참 많다고, 통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내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낙심되어지는 경우가 자녀의 기대치와 욕심과 기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모세가 못 되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크기에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 600대의 강력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초창 읽어보면 이 바로가 이 강력한 군대와 600대의 강력한 병거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 강력한 병거에도 모세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기준이 굳건했습니다. 아무리 홍해가 모세를 흔들어도 모세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홍해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찾아온 홍해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 투석하는 분도 계시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참 생업의 문제도, 경제력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홍해가 나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홍해는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같이 본문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홍해가 왔을 때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홍해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만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성경의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종 힘을 내고는 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 비결이기도 합니다. 저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무엇의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을 두면 이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원망, 불평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소중한 이 가치 있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와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의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기준에 대한 말씀임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준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홍해를 주신 것입니다. 홍해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의 기준이 보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신앙은요, 예배를 안 빠지고 매일 11조를
뭐 안 빠뜨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을 줬던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기준을 바꾸십시다.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대한 홍해를 우리 삶 앞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기준이 변합니다. 세상 기준은 늘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어떻게 뛰어넘어야 합니까? 바뀐 기준으로 건너야 합니다.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그냥 건너가면 그대로 애굽 땅에 있었던 노예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사람만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왜 홍해를 만나게 될까요? 세상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왜 홍해를 만나게 되는가? 지팡이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야 진짜 우리는 갈대 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되십니까? 신화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를 내미는데 어떻게 홍해물이 갈라집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홍해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사람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도 홍해 앞에서 능력의 지팡이를 드는 사람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치면 갈라집니다. 아멘. 홍해는요 모세를 향한 불평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그런 불만으로 홍해는 안 갈라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내밀어서 내려칠 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만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사람들이 진짜 갈대상자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갈대상자를 통과하였으니 지팡이를 드십시다. 내려칩시다. 이영애 지사님, 유인수 지사님 지팡이를 내려치십시오. 어쩌면 몸이 약해서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내가 사서 뭐 자녀가 선물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지팡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 지팡이를 내려치십시오. 어려움이 떠나가는지 안 떠나가는지. 아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드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갈대상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 밑은 뭐겠습니까? 갯벌이죠, 진흙이죠, 수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기 아주 힘든 땅입니다. 동해바다보다 서해바다 한번 가보십시오. 막 이 진흙, 갯벌이 사람이 편하게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 쉽도록 마른 땅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른 땅은요,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 야빠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야빠샤. 히브리어로 야빠샤인데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자, 이제 마른 땅을 야빠샤, 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물에서 땅을 창조, 궁창에서 땅을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에서 물이 거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야빠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야빠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빠샤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에서도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홍해, 아무리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도 만드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통과해서 마른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였습니다. 마른 땅 야빠샤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건너는 땅입니다. 여러분, 야빠샤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만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마른 땅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려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고 그 반응이 믿음입니다. 자,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고난을 고난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자꾸 고난이 다가올 고난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마른 땅을 주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마른 땅을 소망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마른 땅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진짜 갈대상자가 됩니다.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홍해를 통과하고 내가 진짜 갈대상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이제 갈대상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주지가 이동이 되어지고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게 하는 것, 이것은 홍해를 만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홍해를 만났다면
감사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